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의 많은 날들을 통해서 가장 슬픈 날이 무엇일까 묻는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알았던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복된 날이 무슨 날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경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온 하늘은 빛을 잃었고 땅은 지진으로 흔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와 또 성소를 가로막던 아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상징, 죄인의 몸으로 그냥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것을 가려놓아야만 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으로 찢어져 나뉘었던 것도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면, 예수의 피를 앞세우면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선언이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은 이 광경을 보고 떨면서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 밑에는 떡을 얻어먹었던 5,000명도 손을 못 댔고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던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나사로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안다 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랑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공언하던 베드로도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그분의 죽음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시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자기가 수습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이 잃을 것이 많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스스로 위험에 빠지는 일이었지만 믿음의 용기를 내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내리워져 장례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으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모셔서 세마포에 싸서 돌 가운데 판 새 무덤, 자신을 위하여 예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파수꾼을 보내어 문을 지키고 그 문을 돌로, 커다란 돌로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봉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 놓고 부활하셨다고 주장할까 봐 그 무덤을 군사를 보내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장 1절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될 때는 성경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무엇을 들고 가서도 안 되고 멀리 걸어가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지나서 첫날, 그래서 주일입니다. 주일날 새벽에 여자들이 가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장례법은 그렇게 모신 다음에 며칠 있다가 한 번 더 가서 그 향으로 처리를 하는 관례가 있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려고 여자들이 새벽이 되길 기다렸다가 갔던 겁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서 들어가니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큰일 났구나.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서로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 보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천사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두 사람을 발견하고 여자들이 너무 놀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그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왜 무덤에 와서 찾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늘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러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그 말씀 하셨지 않니? 그때서야 여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지만 놀랍게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3년 동안 그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은 허탄한 말, 어디서 허황된 말을 하는가 하면서 믿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생일이죠. 그날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날도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일도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활입니다. 왜 부활이 중요하느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도 없었겠죠. 그 부활 때문에 예수님은 오셨고 그 부활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고요. 이전에는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잠시 살아나긴 했지만 나사로는 살았다가 얼마 후에 다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맛보게 될 부활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는 그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자연의 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한 불멸의 몸으로 부활을 하시게 됐어요.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죽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몸으로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이 기독교의 주춧돌이고 전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모른다면 정말 불쌍한 성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데요. 예전 초대교회 때는 이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여겼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할 때마다 그때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주님의 아픔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만날 때마다 인사가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간다면서 우리의 영혼만 천국 가면 되지, 구태여 옛날에 죽었던 사람들, 바다에 빠져 죽었던 사람들, 또 그냥 들판에서 죽어 묻힌 사람들까지 다 꺼내서 그렇게 부활을 하느냐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 육신의 부활이 없다면 새 하늘만 말을 했겠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던 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죽음으로 인하여서 죽을 몸이 되었고 그들의 수명이 줄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만물을 회복시키신다면 아담과 하와 같은 몸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게 완성이죠. 그때로 되돌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신은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영혼과 육신의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죽는 것은 아니지만 죽고 나서 더 영원한 육체로 다시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대 축복, 천국이 주어진 것이고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사람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비명을 지를 줄 알았지만 그의 눈은 하늘을 보며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계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의연하게 죽은 것도 그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았고 그것을 맛봤기 때문에 죽음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선물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둡니다. 첫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죠. 첫 열매를 거둔다는 건 뭡니까? 첫 열매를 거두면 그 다음에는요, 계속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계속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바쳐도 하나님께서 계속 열리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첫 번 열매를 맺힌 것이 너무 감사해서 바치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고요. 이제는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자가 그렇게 거두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 전의 단계가 뭡니까? 죽으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불을 덮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독교인으로 봅니다. 메시아를 섬기는, 예수를 섬기는 사람으로 봅니다. 사람들이 보면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로 의탁하고 내 삶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고난을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하겠노라고 세례받을 때 결심했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육신을 입고 밥을 먹고 돈을 벌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소망이 담겨있는 내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이 땅에서의 어려움보다 이제는 천국으로 눈이 더 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서 배가 고픈 사람하고 아무것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배가 고픈 사람하고는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고 배가 고픈 사람은 내가 바빠서 못 먹는 거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서 배가 고픈 사람은 배만 고픈 게 아니라 그 영혼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의 유업을 나누어 주실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양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 입고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살아야 하고요. 그렇게 찬양을 할 때 절망의 노래가 환희의 노래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통곡을 하면서 노래했지만은 감격의 노래로 바뀌게 될 줄로 믿고 비탄의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노래했지만 노래가 끝날 때는 개선의 노래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도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채찍에 맞아 끌려가는 주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했듯이 우리의 노래, 우리의 삶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아름답고 싱싱한 꽃들이 피어나는 봄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절이 봄에 있는 것도 참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묵은 것들은 다 털어내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시작해보고 다시 사랑해보고 다시 도전해보고 다시 공부해보고 다시 일어나보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다른 것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만 고민을 하신다면 세상의 고민에서 해방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슬픔과 고난의 자리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생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과 삶에 그리고 온 세상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